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2026년 11번째 날,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더 멋지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 예, 진심으로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여정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이 광야 여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해서 탈출을 했지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앞에서 그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부대와 앞에 홍해 앞에서 그들은 아포리아, 길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홍해를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맛봤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걸어가도 물이 없습니다. 수루 광야길로 3일을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쓴물, 마라라고 고통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뭇가지를 명하셔서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겠지. 실제로 15장 27절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오아시스를 보았습니다. 오아시스를 누리고 이게 우리의 광야길이겠지. 그런데 오늘 엘림을 지나 그들은 또다시 문제 앞에 봉착했습니다. 신광야에서 45일, 출애굽한 지 45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문제 앞에 봉착했습니다. 뭐 때문에?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 풀고 나면 또다시 문제 앞에 봉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신광야 앞에서 배고픔, 양식 없음이라는 쉽게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라함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한 달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애굽을 탈출할 때 아마 한 달 정도의 양식을 분명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한 달이면 가나안 땅 가겠지. 한 달이면 도착하겠지. 그런데 45일이 지나도 그들은 도착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가장 먼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아서게 하시고 벽을 만드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회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배고픔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배고픔 앞에, 양식 없음 앞에 늘 했던 대로 습관적인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줄여 굶어 죽게 만드느냐고 지도자와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이 지금 아닌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고픔 앞에는 전부 다 이렇게 속속무책인 것 같아요. 우리 속담 중에도 3일을 굶으면 담을 안 넘을 사람 없다.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예, 찾지 마십시오. 꿀벌도 배고프면은 도봉이죠. 예, 다른 꿀을 훔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머리가 아픈 거죠? 가끔씩? 저도 가끔씩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알게 됩니다. 밥을 안 먹었구나. 안 먹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배고픔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고픔 앞에서 그들은 잘못된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읽었듯이 그들이 고기 가마에서 애굽에서 지냈습니까? 그들이 떡을 마음껏 먹은 적이 있습니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고기 가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고기 가마 만들어 놓고 먹습니까? 고기 가마를 보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심지어 그들은 노예인데 어떻게 고기를 실컷 먹습니까? 떡을 실컷 먹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노예들인데 주는 양식 조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닌 현실을 마치 미화를 시켜서 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비슷한 본문이 또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나가 너무 물리니까 늘 밥만 먹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또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들은 잘못된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다베라에서 일어난 이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진짜 그들이 오이를 실컷 먹었습니까? 값없이 먹었대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들은 노예고 일을 하고 나서 그 노예의 대가로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오이, 파, 마늘, 부추 실컷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실컷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집단 오기억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잠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의 기쁨을 완전히 부풀려 가지고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증거가 이거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마치 영적 병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이 더 좋았어. 그때는 마음껏 먹었잖아. 마셔라. 죽도록 마셔라.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 그때가 훨씬 좋았어. 그때는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더 어려워.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원망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을 조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작된 기억은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지금까지 계속 원망했거든요. 사실은 마라에서도 원망했죠. 또 지금 이 신광야에서도 양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습관적인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요, 자녀가 계속 징징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엄마 반찬 없어요. 열심히 밥을 해서 차렸더니 엄마 고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래 미안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려준 대로 먹으라고.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두드려 팰 것 같아요. 여러분, 먹지 마.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얼레고 달래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침에는, 이른 아침에는 뭘 먹였다고요? 떡을 먹이셨다. 이건 만나를 의미하는 거죠. 저녁에는 뭘 먹이셨습니까? 고기를 먹이셨죠. 이건 메추라기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 신광야에서부터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는요, 쉽게 말해서 맞춤형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은혜.
그 새벽 만나입니다. 새벽에 만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31절 보시면 만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맛인지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의 명칭이 왜 만나냐면 여러분 눈같이 흰 가루가 지면에 쌓이니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무엇이냐라는 단어는 만입니다. 만.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만 헬라어로 다시 번역이 되거든요. LXX라고 70인역이라는 번역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때 헬라어의 단어가 이 만이 만나가 됩니다.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 이런 뜻이 되죠. 이게 만나. 그래서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을 지우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입맛 취향에 따라 또 이 맛이 달라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사에 따라서 이 만나가 다양하게 요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만나는 알다시피 이른 새벽에 내립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햇빛이 내려쬐면 이 만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6장 20절 21절 보시면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신기한 게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열을 가할 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 만나가 내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햇빛이 비치면 아침이 되면 이 만나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음식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나는 아다시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기 시작하는데 이 만나는 일주일에 6번 내립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안식이 전날에 2일 분량이 내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먹는 만나는 그 어떤 만나보다 더 빛깔이 좋았고요, 또 맛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고고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 만나는 이 취향에 따라 달라진대요. 사람의 상상력과 사람의 기대와 그 사람의 취향과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맛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이 만나가 우유 맛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른들에게는 이 만나가 꿀까베기 같은 과자였습니다.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한테는 이 만나는 보양식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그 사람의 취향에 따른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맞춤형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각별하신 은혜가 40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군중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무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각별히 보시고 여러분의 취향과 성별과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만나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신강야 때부터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메추라기는 만나가 이 맞춤형 은혜라면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세심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주부가, 어머니가 밥을 할 때 밥하고 김치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 힘내라고, 우리 남편 힘내라고, 우리 가족 힘내라고 아침에 뭘 만듭니까? 김치찌개도 만들고 된장찌개도 만들고 때로는 고기도 굽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밥하고 김치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으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세심할 수가 있나?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만나가 밥이라면 메추라기는 우리의 입맛을 돋우는 고기 반찬이라는 얘기죠. 자, 감흥이 없으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 메추라기가 왔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자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2규빗이라는 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2kg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생존을 위한 밥이라면 메추라기는 별식이죠. 별식.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도 먹어야 됩니까? 빵도 먹어야죠. 정말 신기한 건 밥은 뷔페에서 뷔페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빵집에 가면 또 빵을 이만큼 먹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고고학자 그 책에 보면은 이 창세기를 새롭게라는 책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메추라기는요, 몸집은 큰데 몸집에 비해서는 날개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짧으니까 날아가는 속도가 아주 느리죠. 그리고 90cm로 보통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속도도 느리고 1m도 안 되는 높이로 날아가니까 어린아이도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면에 진 사면에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다. 여러분, 진짜 그 맞는 게요. 저도 이제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밑반찬을 좋아합니다. 저는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멸치볶음 중 콩나물도 좋아하지만 멸치볶음. 제 아내한테도 항상 멸치볶음 언제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이 멸치볶음은 월드 클래스 같아요. 제가 먹은 멸치볶음 중에 제일 맛있어요. 50몇 년 역사상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못하는데 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데 어렸을 때 멸치볶음을 좋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사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몇 년 동안 도시락을 사주셨어요. 아버지가 뱃일 마치고 나가지고 새벽에 오셔가지고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또 멸치배를 또 하셨기 때문에 반찬을 계속 멸치볶음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까지는 먹을만 했어요. 정확하게 30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날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안 먹혀요. 학교에서 버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 서랍에도 버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발견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랬죠. 여러분, 한 달 먹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불효를 한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걸요. 한 달 먹으면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만나만 먹으면 물릴 수 있으니까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 목적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쉽게 말하면 먹이신다는 얘기잖아요.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마시게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양식인 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너희에게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누가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먹이시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진짜 양식은 바로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진짜 생명의 양식이고 산 소망이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로 풍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원래 1년에 영화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요즘에는 영화를 제가 수요 예배 때 빼고는 계속 제가 영화관을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친구가 제가 같이 살았던 친구가 영화를 한 30년 했는데 이번에 영화 메인 프로듀서가 돼가지고 영화를 이제 기획하고 이끌다 보니까 29일인가 시사회를 할 때 저를 이제 연락이 와가 초대장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29일이면 그때 너무 바쁠 때니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안한 마음에 제가 영화는 꼭 봐야 되겠고 지난 주일 밤 이제 새벽 예배 전날이죠. 영화가 아침 일찍 저녁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이제 영화를 보러 갔죠. 저녁에 보러 갔죠. 가족들과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보고 나서 중간에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내일 다시 와야 되겠다 혼자. 예. 그래서 진짜 월요일 날 또 다른 영화관으로 혼자 보러 갔습니다. 이 보고 나가지고 또 눈물이 나길래 이건 또 우리 교역자 보게 해야 되겠다. 또 교역자들 또 같이 갔죠. 그 영화 보면은요 이게 실화거든요. 1994년도에 이 북한의 전시용 교회가 봉수교회, 칠굴교회가 있습니다. 가짜 교회죠. 쉽게 말해서 그들이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가짜 성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성도를 만든 이야기죠. 실제로 칠골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신자를 통해서 찬양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가짜 교회라고 교인이라 생각했던 그 교인들 가운데는 진짜 교인이 있었고 가짜 교인을 심어놨더니 가짜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인이 된 겁니다. 그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영화를 스포하면 안 되니까 그 영화에 보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이 눈보라 속에서 눈길 가운데서 중간에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주 예수 산소망,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산소망이다. 이 가사가 울려 퍼지는데 그때 정말 저는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북한의 이 교인들이, 지하 교인들이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히트 발언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때로는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만이 나의 산소망이구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양식은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고통받지 않고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먹는 거 마시는 것 다 먹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거 못 먹어서 원망하잖아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를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광야에서 먹이시고 고기도 주시고 이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광야를 지나 오늘 17장에 보니까 르비딤에 이르니까 또다시 문제 앞에 봉착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17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하나님과 시험하다 싸우다라는 뜻의 무리바 마사라고 불려졌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드려 패지 않고 다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물 마시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17장 6절을 볼까요?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가를 기억했으면 됐습니다. 길이 없는 아포리아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수르 광야에서 그들은 다시 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물이 쓰지만 마라의 쓴물,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물을 다시 달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먹이셨습니다. 또한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다르지만 그 답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CCC 수련회를 가면은,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김중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잖아요. 당신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비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궁극적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절망을 희망으로, 당신의 벽을, 문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다르지만 그 답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이야기 중에,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나비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니까 혼동이 왔어요.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꾼 건지 헷갈렸습니다. 뭐가 진짜지? 뭐가 가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AI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그런 지금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진짜지? 뭐가 AI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주인인가 청직인가, 나는 나비인가 나비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하기 석 달 전에 형무소에서 썼던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고독한 질문으로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라는 이 정확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까요? 마라? 아니면 물이 없는 르비딤?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신광야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질병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또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오늘 또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원망했지만 그들을 부르짖었을 때 르비딤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올 한 해도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